마태복음 5장의 17절로 20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하나 둘셋넷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을 때에는 율법에 준비된 것 결코 없을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닭들의 순환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닭들의 순환시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닭을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닭을 먹고 왔습니다. 전체 닭고기 소비 총량을 순위로 보면은 중국, 미국, 브라질, 그다음에가 러시아, 그다음에 멕시코, 인도 뭐 이런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야 소비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인당 소비량은 어떨까요? 1인당 소비량은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 치킨. 네, 한국 치킨 많이 먹죠. 2023년도 기준으로 깜짝 놀랐는데 쿠웨이트가 1인당 소비량이 65kg가 넘어요. 우리가 닭 웬만한 닭 한 1kg는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5만 원 정도. 쿠웨이트에서 먹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카타르 5만, 네, 미국이 여기 나오고 말레이시아가 비슷한. 의외로 이 중동 지역 쪽에서 1인당 소비량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돼지고기를 그만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어떨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한국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7kg입니다. 한 1년에 17마리 정도 먹는 거죠. 이건 뭐 평균을 낸 거니까 한 살짜리도 17마리 그렇게 됩니다. 세계 평균은 14kg예요. 그보다는 좀 많은 편이지만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한 22 초반 정도 된다. 뭐 꽤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닭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닭 얘기가 나온 거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는 말 아시죠? 군계 일학. 모르는 건 얼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계 일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많은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만은 숨길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을 이렇게 말할 때, 참 그 사람은 군계 일학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군계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군계 일학이라 그러면 다
닭하고 학은 일단 품종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비교하기에는 뭐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공평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군계 일학보다는 마땅한 단어는 없더라고요. 군계 일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골계 아시죠? 오골계는 닭이에요. 그죠? 오골계는 학이 아닙니다. 이건 뭐 타조도 아니고. 오골계는 닭인데 같은 닭이지만 만약에 이 예를 들은 입장에서 그게 오골계라면 이 말이 좀 될 것 같아요. 군계 일계이지만 그 한 마리가 오골계라면 닭은 닭이로 된 특별한 닭. 오골계. 군침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로 된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닭 속에 사는 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닭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 또 세상 속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마시지만 우리는 결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금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산상수훈도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하기도 하고 아주 충격인 일입니다. 예수가 무리를 이제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천벌이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예수가 무리가 모이는 걸 보시고 예수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무리가 모여드는 걸 보고 예수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이를 따라서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 성경에는 제자라고 썼습니다만 뭐 당시에는 제자를 그렇게 뭐 임명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무리와 구별되어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 분명히 군계는 아니잖아요. 그 무리는 아니잖아요. 일학은 아닐 수 있지만 일계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유대교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문율법이고 또 하나는 구전율법입니다. 성문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집대성이 됐습니다만은 뭐 탈무드나 뭐 미시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율법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들을 왜 서기관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서기관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몰랐어요. 지금 우리처럼 너도 나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보급도 그렇게 원하게 돼 있지 않아서 정말 몇몇 사람들만이 그거를 보존하고 이렇게 왔던 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몰랐고 읽고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극소수의 인원만, 대부분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5% 정도의 소수만이
글을 알고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말의 뜻이 그람마테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글자를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글자를 아는 사람. 글자를 아니까 뭐 이제 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 베끼는 일이에요. 그 전해 내려오는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뭐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차로 몇 차 나올 정도로 그것도 얇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양 가죽에다가 뭐 또는 나중에 이제 뭐 파피루스 하는 거에다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양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껴서 또 한 부 만들고 또 베껴서 또 한 부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고 베껴 쓰고 이렇게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뜻도 좀 알게 되고, 그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법이 거기에 알맞는 법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참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이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또 그러지 못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띠게 되었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항상 세트로 붙어서 이렇게 교훈에 나타나는 거죠. 자기들은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잘 지키는 이들이 주류가 되고 이들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이 바리새라는 게 이 동네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바리새라는 거는 뭐 사마리아 이런 사마리아인 뭐 이런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루심이라는 말 속에서 나온 건데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세속과 불결과 죄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한다라고 주장하는 표방하는 그런 무리가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불결하지 않아. 나는 말씀을 지켜. 이거를 우리 삶의 모토로 삼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율법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지 않는 지금 5장에 나오는 그런 산상수훈 속에 나오는 이런 예수의 발언은 저들에게는 굉장한 반감을 주고 또 혼란을 야기하기에 아주 충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좀 다를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보편이고 이것이 주류 아닌가요? 요즘도.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쭉 같이 봤습니다만 살펴왔던 것들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온유라는 건 조신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뻗대지 않는 게 온유라고 했죠. 내 위에 누군가가 계시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신하게 살면서 의를 갈급해하고 또 긍휼이 뭔지 아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뭐 이런 삶의 모습이 복되다고 말을 하니까 어이없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청천벽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라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조신하게 살고 의를 갈급해하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도 마다하지 않는 뭐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예수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난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각각 지금의 그 상태에서 더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저 싹 밀어버리고 새로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8절을 읽다 보면 특히 이런 표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으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러겠지. 그건 안 돼. 저는 왜 그게 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이게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 그런 느낌 그대로 정말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의 그런 어떤, 예수가 장담하면서 맹세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18절을 직역해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직역한 거를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8절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비교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닿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율법으로부터 1.1획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뭐 이런 어떤 맹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부터 좀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율법은 적확히,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적확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확히 전부 완성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는 참 묘한 언어입니다. 어느 나라 말이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소리가 나요.
가 그러면 우리말에서 가 그러면 뭐야? 기억이라는 소리와 아라는 소리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가라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자음만 써놓고 읽었어요.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실래요? 주보 잠깐 이렇게 주보 맨 앞자 우리 허 목사님이 찍으신 칼라 사진 밑에 숨쉬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음을 싹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만 남을까요? 시옷, 시옷, 니은, 기역, 히읗 이렇게 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옷, 시옷, 니은, 기역, 히읗 이렇게 써놓고 숨쉬는 교회 이렇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 모음이 나중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모음은 주로 점을 씁니다. 점. 그래서 점을 한 개, 두 개는 하나 그 옆에 나란히, 세 개는 하나 둘 찍고 그 옆에 찍는 게 아니라 밑에 삼각형을 세 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서 모음의 음가가 거기에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점보다 조금 긴 선조각. 점이 이어지는 선이잖아요. 제가 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조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조각. 그래서 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다음에 획이 이렇게 점보다 긴 선조각이 몇 개냐. 뭐 이런 걸로 음가가 모음의 음가가 정해집니다. 재밌나요? 시옷, 미음, 리을 이렇게 써놓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쓰겠죠. 물론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옷, 미음, 리을 이렇게 써놓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읽냐면 샤마르 이렇게 읽어요. 샤마르. 샤마르라는 말은 그가 지켰다. He keeps. 그가 지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점 위치하고 개수가 바뀌면 이게 샤마르가 아니라 이시모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그가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뜻이 바뀌어요. 샤마르 써놓고는 그가 지켰다. 근데 이시모르가 되면 이게 점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이시모르가 되면서 그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특성이 그렇다는 걸 지금 이번 기회 아니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카드라는 말이 또 있는데 에카드. 이제 에카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원입니다. 한 개를 에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카드의 듣자가 우리 한글의 기역처럼 생겼어요. 기역처럼 생겼는데 직각에 가까운 기역이에요. 그래서 에카드 할 때 직각에 가까운 기역자를 쓰면 하나라는 뜻인데 이거를 약간 둥그런 기역자처럼 모서리가 원하지 않은 기역 이렇게 하는, 그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쓰면 이게 뜻이 둥근 기역이 되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other, 다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이 다른, 원이라는 말이 other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위험성 또는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역사를 거쳐서 쭉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전달하는 사람은 똑바로 전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해가시죠? 왜 변한다는 건지. 내용이 나중에 가면 이상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BC 한 6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소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말씀이 보존돼야 되고 발음도 통일돼야 되고 내용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그 발음과 표기의 보존책으로 나온 것이 마소라 모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음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충이 어땠을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알면 알수록 한글을 놀라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글이 수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글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인지 알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한글이 수출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단어를 수출한 게 아니에요. 모음 자음의 이 시스템을 수출한 거예요.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뜻 글자가.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음, 모음 이 시스템이 수출이 되면 그 나라의 문자로 그것이 받아쓸 수 없는 것도 이 한글로는 그것이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못 적어내는 게 없다. 그래서 한글은 최고다.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을 합니다. 원래 한글 자음에는 여러분 영어에 바이올린 할 때 그 V나 또는 뭐 F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자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나중에 이제 한글학자들이 그 한글을 모아서 이제 집대성 할 때 얘네들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 할 때 파리세이거든요. 그 파가 대파, 쪽파 할 때 그 파가 아니라 F 발음의 파거든요. 그래서 파리새인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글자가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훈민정음 페레본 같은 데 남아있어요. 저는 이거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폭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건 뭐 사족의 예였습니다. 문제는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율법을 중요시 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과연 이제 그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저들, 실세들 또는 주류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은 지켜야 하고 이루어질 거지만 얼마나 그것이 완성도 있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요. 훨씬 더 심도 있는 완성. 소위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나 안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와 또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 이것까지도 거기에 일직선상에 같은 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냥 율법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문자적으로 지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키려는 동기와 그 지켜가는 과정도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예수가 하고 계십니다. 아멘. 17절의 본문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뭐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언약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이것과 똑같은 워딩이에요. 율법이라고 대변되는 것이 오경이잖아요.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대변되는 것은 모든 기록, 선지자의 기록을 말하는데 느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와 느비임은 하나님 언약의 전체, 소위 말하는 구약, 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뭐 이런 얘기 19절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 빼고 가르치냐, 빼고 지키냐, 또는 빼지 않고 통째로 지키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19절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빼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빼시겠어요? 뺄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걸 빼시겠어요? 겁나고, 지키기에 겁나고, 지키기에 두렵고, 지키기 힘들고, 지키기에 고생스러운 거 이런 건 좀 빼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빼고 좀 매끄럽고 혼나고 지키기에 용이하고 편한 것만 가르치고 지킨다면 아버지 나라에서는 결코 크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19절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지켜내는 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뭐가 나쁘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쫄쫄 지지리 궁상 뭐 이래야 되냐?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어떤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뭐가 나쁘냐? 라고 순복음 계열의 누군가는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는 세계 최대를 뽐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거대하고 큰 자 같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천국에서 엎을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물질 만능의 가치관이 만연된 세상의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살고 있지만 꿋꿋하게 그리고 분연히 우리 온전한 신앙으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작지만 어렵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고수하며 그것을 설파하는 소수의 교회들 그 중에 하나 이곳 여기에 여러분이 붙여져 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증표다. 할렐루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십니다. 큰 교회 이걸로 큰 교회 장로로 그런 멤버는 아니죠. 그거보다 더 값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한 마리의 오골개처럼 꿋꿋하게 아주 작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어떤 건 보태고 어떤 건 빼고 뭐 이러지 말고 가감없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복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왼손이 하는 것 왼손도 알고 오른손도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 표 안 나는 일에 나서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참으로 민감하게 받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셔서 그 일을 값어치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